돌아보니까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저희가 골로새서를 살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하고 한두 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마지막 인사, 끝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문안을 하고 그리고 부탁할 것을 부탁하고 축도로 마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7절부터 9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두 사람을 보낸다고 말하는데 그 두 사람이 7절에 나와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9절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똑같이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또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이들도 동역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 동역자 사이에 바울도 그렇고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에 있는 동역자들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그들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이들이 신실하다라고 했는데 이 신실함은 누구냐면 누구한테 신실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바울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그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할레파라고 합니다. 할레파. 이 할레파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전통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관점에서 히브리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12절과 13절에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또 이름이 좀 어렵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 이 세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에바브라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의 주인이시고 그의 주관자시고 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사람이고 너희에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지금 자신과 함께 사역하면서 동행하면서도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을 떠나 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지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떠나온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그들의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는 거죠.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완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확신 있게 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 모든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일 수도 있지만 모든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사람이 참 목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묻습니까? 3번을 물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왜 사랑하느냐고 계속 확인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설교 듣기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번 물으셨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똑같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일은 할 수 있고 선교사 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죠. 집중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표정만 봐도, 아니면 행동만 봐도, 아니면 말을 조금만 해도 그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주고 싶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똑같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절에서 바울의 사랑을 받는 누가, 그리고 데마가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 그리고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자신이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데마가 무난한다고 이야기하고 끝으로 자신이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 그리고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는 가정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건물을, 특별히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집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빌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빌려서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있는 라우디게아에 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너희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또 어디에 라우디게아에게 또 교회에 읽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이 편지가 대필로 쓰여지는데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친필로 문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쓴 처음부터 끝까지 쓴 편지도 있지만 많은 편지가 대필을 해서 썼습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써서,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불러줬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자신이 문안을,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이 편지를 끝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설교하지? 이 문안 인사를 가지고 무엇을 설교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었는데, 왜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문안 인사를,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보통 문안 인사를 편지 끝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 형식으로 하죠. 그런데 왜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더 독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을 소개하죠. 소개.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한다, 안부를 전한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와 동력했던 사람들을 그 중에 2명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왜 보낸다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소식이 골로새 교회에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좀 건강하게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바울이 소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면 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동력자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의 선교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바울이 항상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각 사람은 지체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윗부분에 달려있다고 높고 발이 아랫부분에 있다고 낮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데 역할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손이 눈에게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눈이 하지 못한다고 업신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있어야지 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증거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교역자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담임 목사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부교역자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취급했다는 것입니까? 동역자라고 생각했고 형제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신실함이 똑같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공동체 안에, 선교 공동체 안에 자기의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일부 두 사람을 보내면서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마음을 위로한다.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에 사용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편지에 쓸 때는 자기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같은 성도 그리고 교역자들로부터 오는 위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되는데 우리 시간이 조금 가겠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계속 읽으시면 되는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너희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사는 그 삶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두 사람을 보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에 있고 왜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수발하려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갇혀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내려놓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사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복음 전도자이면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힘듦이 있죠.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총각 때, 제가 청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경건한 자,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살짝 뒤집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따르면, 그러면 뒤집으면 고난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고난이죠. 시간을 희생하든 물질을 희생하든 우리의 건강을 희생하든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든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나 누구나, 우리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서 글을 하나, 영상을 봤나요? 어떤 목사님인데 큰 교회에서 부교육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교육자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장로님들도 이렇게 있고, 근데 한 분 장로님이 호텔에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사값이 1인당 한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천몇백만 원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는데 천몇백만 원을 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육제를 섬기고 장로님들을 섬겨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섬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그렇죠.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덕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받으면 그것이 덕이 되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고난인 거죠. 고난. 그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 거죠. 마음의 지침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공식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시면 등록하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거의 한 400~500명 정도는 등록하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등록 주간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예배 드리는데 등록하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시면 이런 선물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 100명 정도 등록을 해요. 매년. 1월 달에 한 100명, 120명 더 이상 등록할 때도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다닐까요?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요. 대형 교회는 1부부터 6부 때로는 7부, 8부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에 자기 시간에 맞게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유혹이 있잖아요. 어떤 저 집사님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공식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유혹이 있죠. 작은 교회 다니면 큰 교회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으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개척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개척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는 헌금도 부담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그렇고 교회를 옮겨서 건물을 빌리고 안에 있는 집기를 그리고 또 예배당을 꾸밀 때도 제가 헌금을 하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개척교회에 그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막 일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2시에 드렸어요. 밥 하는 게 힘들까봐 밥 하지 말자고 2시에 예배 드리고 이후에 나눔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런데 개척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왜 안 옵니까? 물으면 힘들까봐 또 많이 섬겨야 될까봐 헌금도 많이 해야 될까봐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부담해야 돼서 그래서 개척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힘듦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그 고난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너희의 무엇을 위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삶과 행위의 동기죠. 동기를 구체화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사는 사람이냐면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지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지만 다 지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 좌우하는 거죠. 그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위로받지 않으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도 하지만 또 누굽니까?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사탄이 어디에 가득했다고 합니까? 내 마음에 가득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것을 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사탄의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허용하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성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성도답게 살지 못해요. 성도답게 사는 모습은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마음이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지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반이나 드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반을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드렸는데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마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억울한 사람 같아요. 헌금 많이 하고 죽었잖아요. 차라리 안 하고 죽었으면 안 한 것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헌금을 재산을 팔아서 반이나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 우리에게 능력이 되죠. 그런데 또 무엇이 능력이 된다고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그 동력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고, 어쩌면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삶,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게 주의 복음을 쫓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때 누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까?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받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마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인사로 끝낼 수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는. 무엇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서로 증거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오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거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한다면 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의 것을 구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려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누가 와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개인이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 교제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쉬어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먼저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갈 수 있게 주옵소서. 혹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옆에 가만히 앉아서 나의 삶을 고백함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